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과 축복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자 오늘 주예전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는 그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방언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해피 이스터. 한번 옆에 분하고 해피 이스터. 자, 여러분 저하고도 인사하십시다. 해피 이스터.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배한 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지극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따라 쫓아오고, 십자가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먼저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사모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벽에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박질 쳐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를 진실로 간절히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봉인시켰습니다. 아마 그때 원수 마귀는 사망이 이겼다, 죄가 있겼다, 그래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 무덤에서 시작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손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책망받아도 마땅해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난 부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단 1%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말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새벽에 용기 있게 예수님 찾아간 거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간절한 사랑, 이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부활은 어떻게 체험될 수 있느냐? 먼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이 보여지고 목격되고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에 찾아 나온 모든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두려움, 어려움, 조롱,
손가락질 그 여인들 이겨냈습니다. 왜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거든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사랑이 손가락질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 부활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졌지만, 가장 먼저 눈으로 목격되었지만, 오늘 2018년에는 그 부활이 내가 가장 먼저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예배당에서 부활을 체험하시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는, 체험하는 사람들 중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은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왔어요. 첫 번째는요, 죽은 사람들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켰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정들, 경기병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거 원하지도 않고 예수님 부활하는 거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부활이요, 지금도 믿고 싶지 않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직접 그 무덤가에 갔으면 그들도 벌벌벌벌 떨기만 했을 겁니다. 기절초풍해서 쭉 뻗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두려움은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어요.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어떻게 됐느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 쳤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이, 야, 사람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사들이 느낀 두려움과 여인이 느낀 두려움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병사들은 예수 부활 막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책임 다 하지 못한 거, 야,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잘 안 믿어졌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언젠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MRI라는 걸 처음 찍으니까 말이에요, 온몸 누워가지고 어떤 통 속으로 덜컹덜컹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야, 이러다가 이 속에서 죽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그 통에서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인들이 뭘 느꼈느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큰 기쁨을 느꼈어요. 성경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했다 보니까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심령 걷어내고 예수 부활이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세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로마 병정처럼 무서워서 까무러칠 거냐? 아니면 기쁨이 충만해질 거냐? 여인들처럼 예수 부활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많이 있겠지요. 건강도 축복이고요, 성공도 축복이겠지만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서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뭐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뭐냐? 나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까지는 믿는다.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까지는 믿는데 부활한 건 못 믿겠다.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부활을 어떻게, 이거 무슨 내가 믿으려고 작정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딱 믿어져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부활, 십자가는 능력의 출발점이지만 부활은요, 능력의 종착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새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너도 부활하리라.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는 이어서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약속은 성도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 소망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부활이 진심으로 믿어져서 여러분들 인생에 산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때 사건들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요건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는 그런 장면에서 요건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 새벽에 찾아가서 무덤 속에 쑥 들어가 봤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이었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나서 서서 울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없으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울었지만 만일 그때 예수님 시신을 발견했으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울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견할 수 없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지만 그게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시체가 여기 있네 그랬으면 오늘 우리 믿음이 이거 다 헛것되는 겁니다. 난 막달라 마리아가 울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잃고 우리는 영원히 울 뻔했어요. 이 부활의 제일 큰 증거,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 훔쳐다가 어디다 갖다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라든지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겁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체 훔쳐다가 놓고 진리를 왜곡한다면 그들이 왜 몰랐겠어요? 그들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다 놓고 예수 부활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 때문에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 거짓 진리 때문에 순교할 수 있겠어요? 어쩌다가 미치광이 한 명이 거짓 진리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11명의 제자가, 10명의 제자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정말 천수를 다할 때까지 복음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건 뭐냐? 순교다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체험하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의사가 왜 유명해졌느냐?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수술을 할 수가 없었대요. 제대로 너무 여기다 칼 대면 아프고 그러니까 수술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마취제가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외과 수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사람은 영국에서 자기를 받고 많은 명예와 부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 말년에 제자들이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박사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선생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심프슨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자들은 내 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클로로포름 발견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심프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예배당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체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왜 갈릴리에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으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만나면 됐지 왜 갈릴리에 가라고 그랬을까? 왜 갈릴리에서 만나시려고 했을까? 부활의 주님 어디서 만나느냐?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3년간 공생에 제자들과 함께 먼지 펄펄 날리는 신장로를 복음 증거하면서 걸어 다녔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곳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만나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갈릴리는 다 달라요. 제자들의 갈릴리는 이스라엘 그곳이지만 우리의 갈릴리는 이 강북 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체험해야 되느냐?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 내가 봉사하는 그곳, 내가 사역하는 그곳, 그곳이 내 인생의 갈릴리요 내 영혼의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를 어디서 만났느냐?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서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도다. 내게도 어디서 보였느냐? 11 제자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는지 몰라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체험했어요. 그리고 남은 평생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백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갈릴리는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면 부족한 이 목사의 갈릴리는 어디였느냐? 나는 수유제일교회에서 부활을 처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강북제일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갈릴리, 내 영혼의 갈릴리,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주님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이 평생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인생의 갈릴리 강북제일교회에서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남은 평생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 쳤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뛰진 않았을 겁니다. 걷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체험, 이걸 그냥 가만히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빨리 뛰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체험하면 삶이 바뀝니다. 발걸음이 바뀝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부활의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인생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 강북제일교회에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인생의 발걸음이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으로 변화되면서 정말 세상에서 이 여인들처럼 다른 박질하며 예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욱 감사한 것은 사망 권세 깨뜨리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오늘 2018년 이 예배당에서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보고 예수 증거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2018년에 우리들은 이 예배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남은 평생 주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부활절 예배를 참석케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예배당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을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셔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기꺼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보시고 오늘 저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지금 변하지 않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회복입니다. 악한 무리들은 2014년 깡패를 동원하여 우리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나그네처럼 광야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옛날 종대했던 애굽 땅에서 모세를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리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오늘날 본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갓 태어난 어린 아기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번영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여인 하갈도 목마를 때에 브엘라 헤로의 샘물을 터뜨려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시옵소서. 일하고 싶어도 직장을 얻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대학을 들어가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심하는 자녀들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잘 복무하게 하시고 부모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시집장가 가는 일로 고심하는 자녀들과 부모들 많사오니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인생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질병에서 노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분규 중에도 변함없이 이곳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출석하는 성도들 충성되이 보시고 하늘 보고를 열려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부와 성가대와 찬양팀을 기억하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정부를 기억하시고 주차 봉사부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과 중보기도팀을 복되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거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성도들을 장중에 붙드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체험을 통해 남은 평생 부활의 증거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부활절에 주회전에 나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